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 프랑스인인 네오는 어릴 때부터 가난한 집에 태어나 목적 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공부는 잘하지만 의욕 없는 삶을 사는 그를 안타깝게 여기셨던 선생님은 방과 후에 그를 따로 부르시고 물으셨습니다. 어린 녀석이 세상 다 살아본 듯이 사느냐는 것이죠. 네오는 선생님께 가정사와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네오의 이야기를 듣던 선생님은 무언가를 결심한 듯 차를 태워 어디론가 가셨습니다. 간 곳은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식당이었죠. 선생님이 비싼 식당에서 음식을 사주셨는데 이는 내가 의욕적으로 살면 이런 맛있는 음식을 부담 없이 사 먹을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날 네오는 맛있는 음식과 화려한 식당에 깊은 감명을 받은 그에게 그날 꿈이 생겼습니다. 의욕 없이 애 늙은이로 살던 소녀는 온데간데없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삶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그는 요리사가 되는 꿈을 가지고 대학에 요리학과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요리에 뛰어난 재능이 있어 동기들과 교수님들로부터 실력자로 인정을 받았죠. 당시 라이벌이 한 명 있었는데 한국에서 유학 온 정석이라는 친구였습니다. 서로 1, 2위를 다투며 라이벌이었죠. 대학을 졸업한 네오는 이곳저곳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쌓으며 실력을 키웠습니다. 그는 실력을 인정받아 처음 그에게 꿈을 씌워줬던 그 식당의 셰프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 식당에 취업한 그날 그는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었던 선생님과 가족들을 초대하여 그 은혜에 보답을 할 수 있었죠. 그의 인생은 말 그대로 승승장구였습니다. 그 식당은 그가 일한 때부터 매출이 급상승을 했습니다. 손님들의 평가는 베리굿이었습니다. 메인 셰프가 된 그는 갈수록 교만해졌죠. 동료 셰프들에게 냉혹한 평가를 내리며 자신만이 최고인 양 거드럼을 피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손님의 발길이 점점 끊어졌고 오는 손님은 맛이 예전 같지 않다고 사장님께 불만을 토했습니다. 어느 날 유명 그 음식 평론가가 찾아와 메인 셰프인 네오는 그가 시식할 음식을 만들어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론가는 조금 음식을 맛보고는 이내 일어났습니다. 식당 분위기는 훌륭하나 음식 맛은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였습니다. 인터넷에서 그의 평가는 화려한 옷을 입은 빈 껍데기라고 냉혹한 평가를 했습니다. 사장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그를 해고하게 되었죠.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처럼 부단히 배우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맛을 잃어버리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의 라이벌인 정석으로부터 안부 인사가 와 자신의 처지를 말했더니 한국에 한번 오라고 했습니다. 네오는 머리도 식힐 겸 한국에 와 한식을 접하면서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화려하고 보기 좋은 음식을 만드는데 과도하게 신경 쓰다 보니 정작 신경 써야 할 맛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최악의 실수를 범하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평론가의 말이 전국을 찌른 말이었습니다. 화려하지만 빈 껍데기가 맞았던 것이죠. 우리 신앙도 이런 룰을 범하기 딱참합니다. 내적인 것보다는 외적인 데 신경을 쓰고 그것을 추구하는 룰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차기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 이새의 첫째 아들의 그 외모를 보고 왕감이라고 탐복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노처녀 선교사에게 아버지가 한마디를 했다고 하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나 남자는 외모를 본단다 하면서 미용실도 가고 제발 좀 가꾸라고 조언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추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용이 부실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화려하고 경건하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12절로 13절에 내가 이제 이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전의 화려함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는 화려하지만 속은 없는 껍데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이력이 화려할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의 신앙 연조가 깊고 직분에 화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 없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경계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성전이 성전다워지는 것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순종의 삶이 뒷받침될 때 성전이 성전다워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몸에 성전이 세워져야겠습니다. 할렐루야.